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바울 서신의 10석의 서신 중에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아마 그 문체로 모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서신 자체 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아마 디모데라는 말이 마지막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바울이 썼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역할, 그리고 그 의미를 예수님의 삶이나 또 십자가의 그 역할과 의미에 비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 시절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 휘장을 걷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날이 어두웠을 때는 이렇게 그 사물을 잘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운 때 집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무엇이 담벼락인지 무엇이 또는 장독대인지 또는 계단인지 구별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렇게 부염해지고 환해져 가면 이제 점점 여기가 장독대고 여기가 계단이고 여기가 대문이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날이 완전히 밝으면 환하게 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죄와 죽음의 그 고통,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은 날, 그리고 바쁠 때 너무 바빠서 또 삶의 패기가 넘치기 때문에는 우리는 죄의 공포, 또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죠. 패기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겪고 이제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종말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때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바빠서, 그리고 패기가 넘쳤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시간이 점점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기 쉬워진, 좀 더 지혜로워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그런 것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사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이 바로 삶의 길입니다. 이런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 허물을 실수를 짊어지고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이렇게 내 삶 속에 수용하고 나서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인가, 그분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중에서 이 뱀의 발꿈치를 물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런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또한 교회는 예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의 법 속에서도 살고 있지만 그 법보다는 우리 양심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속죄를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 미쁘신 분이다. 미쁘시다는 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향기가 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분이십니다. 향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맡고 있으면, 장미나 백합화 향기를 이렇게 맡고 있으면 우선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집에서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나면 이렇게 옆에서 싹 지나가면 기분이 좋지요. 또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향기를 이렇게 맡고 나면 이렇게 쭉 쳐져 있었는데 장미꽃 향기를, 백합꽃 향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그 향기를 이렇게 맡고 있으면 그 냄새가 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렇게 향기가 나시는 분이다. 또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어떻게 미쁘시냐면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미쁘시냐 하면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정말로 아름답고 고결한 그런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냐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라고 너는 이런 죄인이다. 그래서 너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정죄를 당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냐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런 일 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품어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허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거 잘못이야.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왜 믿으시냐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친 사람도 보복을 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냐 하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우둔함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전체 전반부를 다 훑어보면 야, 저 사람 참 저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저렇게 우둔할 수가 있나?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배웠으면서 그리고 막 5개의 고시를 패스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초등학생도 저렇게는 안 살 텐데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우둔합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지혜를 우리는 꼭 빌려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그 아름다운 미쁘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서 속죄 제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죄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속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보면 휘장을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찬양하고 또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세례를 하는 것을 속죄라고 우리 현실적으로 이해해 보면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성전의 휘장을, 지성소의 휘장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됐냐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어떤 것이 나타나겠냐면 예수의 피 뿌림이 우리 마음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악한 양심으로부터 예수의 핏부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되고 해방을 이루어서 속죄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영적으로 느껴야만 됩니다. 어떤데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흘러가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핏부림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악한 마음이 이제는 그 속에서 벗어나게 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한 시간이 2000년이 지나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역사적인 종말을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은 뒤로 두고라도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언제 우리 앞에 다가올는지 알지 못하는 때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우리는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교우와 그리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비틀거리고 있는가, 왜 아파하는가, 왜 슬퍼하는가, 그런 것들을 서로 돌아봐 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있으니까 보지요. 우리는 거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말이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내 삶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볼 수 있고 교우들이 볼 수 있고 형제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고 내가 보지 못하는 바를 알려줘, 그리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격려를 해주냐 하면 사랑으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웃을 이렇게 돌아보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 지금 당신은 이렇게 옆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똑바른 길을 걸어가세요 하고 서로 부추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으로 격려. 그 다음에는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선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주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모이기를 자꾸 패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종말은 점점 더 가까워하는데 모이기는 점점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교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이야 뭐 10년 50년 기어와야 100년 후에 다 무너지겠죠. 무슨 건물이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가 본 대로 수천 간 그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의 그 집단인데 그 모임이 있어야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종말이 가까우는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모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산에 가서 막 산기도를 하면서 박수를 치며 찬양을 부를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조용히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혼자 앉아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약해지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점점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약화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거짓되고 형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되고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이만하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굳게 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되냐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요.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소망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잡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종말을 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같이 죄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제 또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